오늘 우리 성찬 안식일입니다. 주제 성경절은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배 직전에 세종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식을 왜 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방식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유겠죠. 왜 하느냐를 알아야 그 순서를 어떻게 할지 또 시간을 얼마나 배분할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내가 교회에 왜 있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지금 왜 있지? 이 수평의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고민이 있을 때는 절대 수평을 정복해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 땅에서의 비슷한 수준의 눈높이에서 오는 갈등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왜 하는가? 이 예식을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정하셨다고 내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것을 제정하시고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동의하신다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절은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예수님 씻겨 주실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이제 다가오심을 거절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시겠다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 기자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일을 왜 예수님이 하시는 데까지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12인데 그중에 베드로는 자타가 뭡니까? 성질이 나쁜 건지 나이가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제자예요. 그러니 이제 동생이 11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제자로 처음 뽑힌 거를 따지나, 예? 물론 내가 중간중간 실수는 좀 하긴 했지만 헌신도를 보나 영향력을 보나 내가 수제자인데 11명이 어쨌든 그 다음 동생들이 있는데 지금 발을 누가 씻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씻겨주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못하겠고 누구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시면 안 돼요. 이 좋은 의도로 그런 거예요. 좋은 의도로.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이럴 일이 있어요. 여자분들끼리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딱 파악해요. 내 위가 몇이고 밑이 몇인지.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 소리를 들어야 될지 아우 역할을 해야 될지가 딱 이제 결정이 나죠. 지금 베드로 보기에는 이 일은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누구도 하실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실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서열 문화에는 전형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마련이죠. 예수님은 1등이니까 하시면 안 되고 나는 넘버 2니까 나도 하면 안 돼. 이제 아랫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서로 아랫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셨죠. 인간사의 문화를 무시하시고 정반대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런 일이 전에 있어요 없어요? 전엔 이런 일 없었어요. 주님이나 선생님은 이런 일을 안 해야 맞죠?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혹시 또 못하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가 돼요? 누가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돼요.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금하신 거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 행함과 행하지 말아야 될 기준이 철저히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주님이 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해야 할까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성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보시면 먼저 제자들의 발에 손을 대셨죠. 맞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매달릴 때 마지못해 우리 손을 잡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불편을 감수하시며 먼저 관계를 맺으세요. 우리는 좀 줄을 대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취직을 하든지 뭐 어떻게 뭐 논문을 쓰든지 뭐 어떻게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자꾸 뭐 하고 싶어 해요?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누군가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어 해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고 또 좀 줄도 좀 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이죠. 왜 우리가 먼저 다가갑니까? 왜 손을 내밀죠? 내가 편하려고요? 불편하려고요? 내가 편하기 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신 것은 뭐 해주려고 내미신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시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한 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만큼 나는 예수님과 약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편안하심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좀 더 편한 자리가 혹시 있으실 수 있어요. 각자 지금 앉아 계신 데가 편한 자리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어디 가나 바닥도 뜨뜻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앞이 뜨뜻하고 뒤에는 차가워요. 그럼 불편한 자리는 어딜까요? 당연히 뒤겠죠. 그렇죠? 앞에 앉기 싫어서 뒤에 앉는 거 말고 초신자들 혹은 어르신들 앞에 편하게 앉으시고 나는 아직 건강하니 혹은 나는 뭐 그래도 괜찮으니 좀 추운데 앉겠다라는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한 모본. 우리 인간 삶의 완전한 모본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저도 가끔 어설프게 아이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뭔가 설명으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원하든 원치 않은 건 상관없고 제가 그냥 뭔가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아닌데?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리를 잘하시는 어머님이 딸들에게 뭔가 요리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날따라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폼나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작심하고 하면 뭔가 잘 안 돼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노래를 좀 가르쳐 주겠다고 목소리를 냈더니 쉰소리가 나고, 예? 뭔가 폼나게 이렇게 뭔가 시연 혹은 시범을 보였는데 뭔가 이렇게 빈틈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당황합니다. 이게 아닌데. 하지만 주님은 어설픈 코치가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 완벽한 시범을 보이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살면 우리가 본을 따라 사는 발걸음에서 일어나는, 걸어갈 때 일어나는 실족함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당연히 완벽한 시범을 보신 예수님께서 넘어지는 것도 쓰러지는 것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며 하나됨을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본을 따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장인동교회는 하나입니까? 100개예요? 장인동교회는 하나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다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주님의 영광을 쫓을 때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혹은 받으신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내려놓으셨어요. 본인의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으셨어요. 5절,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모습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는 얼굴 조금만 찌그러져도 뭐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눈이 조금만 작아져도 뭐 큰일 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원리가 여기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정신을 비우지 마시고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물이 아래로 흐르죠? 아래로 흐릅니다. 아래로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빈대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빈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을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중력이 있으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물이 어디 채워집니까? 말 그대로 뭐 낮은 곳은 당연히 낮다는 뭐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채워지겠습니다만은 낮은 곳에 빈 그릇이 있을 때 채워지겠죠? 그렇죠? 낮아야 하고 비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죄송하지만 사탄처럼 예수님보다 높이 있거나 내 그릇이 뭐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채워져 있는 것을 빼기를 원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가장 좋은 선물이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상태를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제일 좋은 거고 예수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니까. 다른 것은 자 뭐 하고 싶어 하세요? 빼고 싶어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싶으신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신해산반에 우리 극성 집사님들이랑 여러 구도자들과 함께 아침 고요 수봉원을 갔었어요. 오후에 출발해서 이제 밤에 오색 별빛 정원전 뭐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참 아름다웠어요. 가신 분들 아시죠?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게 다 뭐예요? 저게 다 전구예요, 전구. 전구예요. 나무에 들에 뭐 전구입니다. 근데 전구가 말이에요. 색이 있죠? 색 있는 전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산을 다 덮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나? 아름답죠? 아름답잖아요. 어두움은 아름답지 않은데 빛이 있으니까 아름다워요. 근데 빛이 말이에요. 색들이 다르죠? 밝기도 다르고 색도 달라요. 여러분 야간의 조명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찬의 교훈과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 빛들 중에 내가 서로 잘났다고 자기 빛만 비추면 저렇게 예쁘지 않아요. 더 강한 빛이 비칠 때 내가 좀 약한 빛을 내야 저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파란색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또 다른 색이 있어야 대비도 되고 비교도 되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거겠죠? 요지는 뭔가 오늘 우리가 각자의 조명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따라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내 빛을 발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주인공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고자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은 내가 꼭 1등이 되고 내가 꼭 큰 빛을 세게 발할 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채워주길 원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멀리서 볼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빛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빛을 바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날마다 좇으라 그랬어요. 날마다 좇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내가 너에게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살기가 참 편해져가지고 뭐 밥은 다 따뜻하고 언제 먹어도 뭐 신선한 밥 같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사실 때 어때요? 어른 밥은 어때요? 떠가지고 그때는 또 온도 차가 있었거든. 아랫목에 또 덮어놓고 귀한 거 따로 구별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왜냐하면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갓 쪄낸 찐빵처럼 우리 옷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신상처럼 그냥 갓 나온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가요? 하늘의 이 우주의 디자이너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걸 주기를 원하세요. 100년대 노 주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산과 들과 나무들의 색깔을 매일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힘들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를 비우는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께서만 빚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뭐 해줄 수 있어요? 비우도록 빚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길 때? 창조자께 맡길 때, 그릇을 만드시는 분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주의 옹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 일을 돕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불뚝불뚝 뭐가 생각날 때 있죠? 주로 근데 열받는 일이 생각나는 게 문제죠. 생각해보니 열받네.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각하면 행복하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기뻐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우리 깨우쳐 주심에 우리 삶을 노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라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깨우침을 자꾸 받는데 있으라는 곳은 안 있고 하라는 걸 안 하다 보면 뭐예요? 계속 사탄이 엉뚱한 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 화해하고 기뻐졌는데 뭐예요? 내가 화해할 일이 아니야 이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거라고 했고 말할 수 없는 탄시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룰 거라고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희동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그릇을 주님께서 빚어주시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그릇이라고 그래도 금이 가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못 씁니다. 아무리 멋진 항아리라고 그래도 금이 난 만큼 이상 물이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절대 금 이상 물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혹 바닥에 있으니 내가 아주 중요한 위치다. 아주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구멍 내버릴다. 그럼 곤란하겠죠. 성령이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듯이 나를 따라오라고 나처럼 살라고 내가 본을 보인 걸 기억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데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그전과 지금 기도력의 말씀이에요. 낮은 데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높은 데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육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낮고 높은 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주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내가 낮은 곳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일한 대가는 우리로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일하는 더 큰 능력과 폭넓은 특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고 산다면 어디 가서도 하늘 가서도 주님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상황과 내 형편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누가 함께 하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전한 건축물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양에 달린 것이 아니죠. 안전하다의 핵심은 뭐예요?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야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요즘 버스가 좋아져가지고 다 녹화가 되나 봐요. 한 버스 운전기사분이 운전하다가 차를 이제 정거장에 멈췄다가 출발하던 중에 급하게 다시 내리는 장면이죠. 왜 내릴까요? 횡단보도 앞에 어느 여자분이 쓰러져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냐면 지금 심폐소생술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나가서 심폐소생술 하고 있으니까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을까? 살아날까? 그렇게 3분이 흘렀습니다. 3분 흐르고 놀랍게도 여자분이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걸 생각하고 이제 넘겨주고 다시 출발한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심폐소생술을 배운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이분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아내가 집사람이 그 친구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뭐 속이 좀 미식미식하다니까 옆에 뉘어놓고 그 한 몇 시간 지나서 이제 나중에 가다가 깨우니까 안 일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가 또 버스 운전을 하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내가 그냥 가차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었다 그랬어요? 6개월 전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내가 그 옆에 있었다면 우리 아내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의 이 어떤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나는 가차없이 그 일을 하겠다고 뭐 했었다고요? 결심을 했었다는 거죠. 결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에 이의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속에서만 이런 사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충동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충동적인 선함은 똑같이 충동적인 분노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룩한 원칙이 필요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도울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 내가 화날 상황이 있어도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참아보겠다.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제가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살았겠어요.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마도 나도 모르게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손 좀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결심을 한 거죠. 충동적으로. 근데 연약한 제 모습 속에 그것을 억누르는 성령의 힘보다
뛰쳐나오고자 하는 자아가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원칙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 분은 그렇게 실천하고 한 사람은 살린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뭐 해보겠다? 살려보겠다. 내가 내 충동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의 상황을 제자들이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합당한 성품의 앞에 꾸미는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소통하게 합당한 성품을 갖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모두가 친밀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설교와 기대가 성취된 것이죠. 저희로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거룩한 원칙에 대한 다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019년 성찬 안식일 마지막 성찬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에 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손길 따라 지금 해야 될 거룩한 의무를 뒤로 미루지 말고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을 위한 열렬한 기도와 나를 비워달라고 하는 간절한 이타적인 간구가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